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오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태도들을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몇 주 동안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살펴보았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마땅한 삶의 본분을 가르쳐 주었지요. 오늘부터는 5계명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배울 5계명은 여러 관계 가운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상하관계, 아랫사람과 윗사람의 관계의 예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권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랫사람을 잘 돌보고 보호하는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주신 자격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권위자가 되시지요. 우리는 우리가 존중하고 순종해야 하는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만유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삶에 대한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권위 있는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권위자들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자녀의 권위자로 부모를 세워주셨습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는 남편을 권위자로 세워주셨지요. 국가에서는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셔서 그 백성들을 돌보고 지키고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목회자, 우리 장로 또 집사님 같은 직분자들을 두셔서 권위자로 그렇게 세워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순복하는 것 또한 우리의 마땅한 삶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권위 있는 자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권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도록 권위자들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셨을 때에 그 권위자들은 그 권위를 가지고 아랫사람들을 잘 돌보고 보호하는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일들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신앙교육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징계하는 일입니다. 가정은 이 땅의 교회나 국가나 그리고 다른 그런 어떤 기관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최초에 이 땅에 두신 기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가정인 동시에 학교이며 교회이고 또 작은 국가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능이 가정 안에 다 들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가정의 권위자로서 부모는 아이가 잘 되고 땅에 장수하여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양육하는 데 큰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이런 책임과 권한을 주셨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선생님입니다. 작은 학교와 같지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주실 때에는 최초의 선생님이 되라고 그렇게 자녀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학교의 교사나 교수는 아니더라도 자녀를 낳은 뒤로부터는 모두 교사가 됩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최초의 선생님은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모국어인 언어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이가 평생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 수칙을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간답게 사는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지요.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 양육하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천사와 같지 않고 타락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지요. 우리 둘째 아이가 과일을 좋아했습니다. 사과도 지금 잘 먹습니다. 5살 때 그때 4살 때 사과를 깎아 놓으면은 양손에 집어듭니다. 그리고 다 먹고 양손에 집어듭니다. 그런데 누나가 하나도 안 먹었어요. 누나 하나 줘야지 하면 한 입 베어 물었던 그 사과를 주지 먹지 않았던 그 사과를 주는 법이 없습니다. 가르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처럼 자기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천사가 되어 저절로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끼리 우애하는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돼서 나중에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부적합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런 인성교육을 시키는 선생 노릇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맡겨주신 권위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생각하지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이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칠 교사의 직분이 부모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나의 아이, 나는 이 아이의 부모, 그것이 아니라 직분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청년들 중에 부모로서의 책임이 뭔지 모르고 자식을 가르칠 자신이 없으면 결혼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신학도 배우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결혼하기 더 힘들지요.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데 자녀들의 선생이 되어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교육시켜야 한다니까 무거운 부담감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결혼을 했는데 그 아이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르칠 자신이 없으면 아이를 낳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최초의 선생님으로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께 위탁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가정은 가정인 동시에 학교입니다. 또한 최초의 가정은 가정인 동시에 교회이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이 세상에서 이름을 떨치는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부모가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가정교육의 가장 큰 중점은 신앙교육에 있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신앙교육을 시키지만 그것이 중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교회, 가정에 자녀들을 주셔서 부모들에게 목사가 되게 하시고 장로가 되게 하셔서 전도사가 되게 하셔서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게 하신 것입니다. 가정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회의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부모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목회자로서 자녀 교육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인류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동일한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일 부모가 자녀를 세상이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면 결코 실패자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면 바로 그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학교인 동시에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국가이지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작은 국가였습니다. 국가가 하는 것은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일을 합니다. 모두 공존하며 질서 있게 살아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지켜야 할 법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나라는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부모는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백성으로 삼고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의 통치를 인정하며 부모가 세운 법을 잘 지키고 또 지키지 않을 때는 벌을 주는 재판관의 역할도 부모의 몫입니다. 자녀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는 것이지요. 재판관이 권위를 행사할 때에 아이로 하여금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반복적으로 행할 때는 징계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또한 부모는 국회의원이 되어서 법을 제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식이 살아가야 할 삶의 규율을 부모가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올바른 질서가 가정 안에서 면면이 흘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통치를 가정에서 맛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가정은 학교와 교회와 국가의 책임을 감당해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모님을 향한 자녀의 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만일 자녀가 자신이 가진 작은 지식을 더 의지함으로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인생의 더 큰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항상 부모님의 말씀에 불복한 자녀들은 사회에 나가게 되면 틀림없이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복된 길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 긍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사실이 있지요. 부모가 하라는 것은 다 순종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다 옳을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부모님도 죄인이라 부모님의 가르침이 잘못될 수 있고 틀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일들을 말한다면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은 제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권위를 주셨을 때는 폭군처럼 그 권위를 마음껏 휘두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통하여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잘못되이 사용할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말을 할 때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은 가능한 한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부모 공경의 방법입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자기 자신이 더 지혜롭고 그거는 아니에요, 이것이 맞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지금 상황은 내가 부모보다 더 잘 알고 있으니까 부모님은 말씀하지 마세요. 그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말씀이 성경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공손하게 부모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의 첫 번째 도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이가 들어 부모님들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길은 늙으신 부모님의 생활을 자식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물론 노후에도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물질적인 도움이 아닌 다른 필요가 없는지 부모님을 살피고 그리고 그 필요를 찾아 도움을 드리는 그 일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가 우리를 징계할 때에 그 징계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부모도 죄인이기 때문에 화에 못 이겨, 분에 못 이겨 그렇게 노여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자식을 징계하는 것은 부모가 하나님 앞에 잘 되라고 그렇게 혼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징계에 반발하기보다도 그 징계를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징계를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부모님께 대한 공경이 아닙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부모의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짐승과 같다라고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꾸지람과 징계를 계속 싫어하는 자를 일컬어 성경은 짐승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징계할 때에 자녀가 보이는 태도, 그 태도는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라고 있는가를 시험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징계는 단지 나의 육신의 부모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그 자녀들을 바르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징계에 대한 그 태도는 하나님 앞에 그 징계받는 자녀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더러는 자녀들 중에 부모님에게 욕을 하거나 또 부모님을 때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는 그 말을 100% 적용하지는 않지요. 성문 앞에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는 오늘도 적용되는 것이지요.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자로서 권위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하거나 저주를 품는 일은 곧 하나님께 대하여 모욕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러한 큰 악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들이 떼쓰는 방법으로 부모에게 무례하게 하는 행동에 대하여 반드시 훈계함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고집과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방식대로 부모에게 때를 쓸 때에 엄히 꾸짖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징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의 책임이고, 그리고 자녀들은 그렇게 부모의 징계를 달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 결론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5계명을 잘 지킨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에서 생명이 길 뿐만 아니라 신명기에서는 또한 복을 얻으리라 장수와 번영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구약의 이 약속은 신약 시대에도 계속 이어져 반복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 세 가지 말씀드렸지요.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나이 드셨을 때에 피로를 치워드리는 그 일들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징계를 달게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이 신약 시대에도 그 장수와 번영의 복이 그대로 주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축복을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지 못하거나 번영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소교리 문답 5계명을 주신 이유를 잘 살펴보면 장수와 번영의 약속에는 조건이 붙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한 이 장수와 번영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일찍 데려가십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수하거나 번영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 모든 사람이 부모를 불공경한 것 때문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장수와 번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수와 번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뒤로 하고 계명에 따라오는 복만 바라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부모를 바르게 공경할 수도 없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양육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신 가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그 가정을 돌보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큰 재물을 안겨드리고 그리고 이름이 높아지고 큰 명예를 얻는 것보다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교회의 한 지체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이 가장 복된 길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결코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데 그 공경하는 것 속에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윗사람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복함으로 우리의 삶이 평안을 얻고 강건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복된 삶, 이런 삶을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학교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고 또 국가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 모든 권위가 부모에게 있음을 잊지 말고 나는 직분자이다, 나는 교사이고 나는 목사이고 그리고 나는 한 국가에 법을 세우는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대통령이다. 그런 직분자임을 인식하며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나이 드신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그렇게 부모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 복받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서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